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좌우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한 번 더 참 잘 나오셨습니다. 저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두절미하고 가정이 도대체 뭘까? 가정을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는 가정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모호해져 버린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2023년 통계를 보니까요, 1인 가구가 총 750만 2천 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가구의 34.5%가 혼자 사는 가정입니다. 나이가 나아가서 결혼 적령기가 지났지만 결혼하지 않는 분들도 많고, 결혼을 해도 아이를 갖지 않는 가정이 많고, 다시 가정을 이룬 가정도 많아서 가정이라고 하는 개념이 참 모호해졌어요. 요즘은 회사도 많이 달라져서 LG U+ 같은 경우는 근속 5년에 38세 이상 된 직원이 비혼을 선언하면 100% 기본급의 유급휴가 5일을 줍니다. CJ 대한통운은 40세 이상 근속 5년이면 비혼을 선언하면 축하금 100만 원과 7일간의 휴가를 줍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회사들이 이렇게 달라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출산율은 1970년대 한 해에 약 100만 명 정도가 태어났는데 2022년을 기준으로 보면 24만 9천 명 정도가 태어나서 4분의 1로 급감했습니다. 지구촌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가 되었습니다. 심각을 넘어서 위기입니다. 이대로 가면 모든 것이 붕괴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부주의를 맞이했는데 어떤 설교를 해야 할까? 보통 고민이 아니에요. 일주일 내내 방황을 하다가 금요일 아침에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을 선택했습니다. 왜냐?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예요. 시작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창세기를 펼쳐보면 천지 창조는 1장이에요. 2장부터는 가정의 이야기예요. 가정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들고 그 다음에 하신 것이 뭐냐? 한 가정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 한 가정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온 세상을 바꾸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네 번째, 다 같이 하면 가정, 하나님의 비밀이다. 왜 가정이 하나님의 비밀이냐?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가 시작이에요. 우리 인생이 어디에서 시작이 돼요? 가정이라니까요. 가정이에요. 여러분, 나무 하나가 제대로 세워지면 온 세상을 바꿉니다. 꽃 하나가 씨앗을 맺으면 50만 개를 맺어요. 물고기 한 마리가 많게는 3억 개의 알을 낳아요. 한 가정이 세워지면 다 세워진다. 다 같이 하면 한 가정이 세워지면 다 세워진다. 자녀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나라가 세워지고 열방이 세워진다. 한 가정이 무너지면 그럼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가정을 불렀어요. 그 가정이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정을 불렀어요. 쓰셨지만 그 가정이 무너져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아브라함의 가정을 쓰시고, 이삭의 가정을 쓰시고, 다시 야곱의 가정을 쓰시고, 다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왜? 우리 하나님은 지금 환경을 찾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제대로 된 가정, 하나님이 쓰실 만한 가정, 그 한 가정이면 온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왜 가정이 하나님의 비밀이냐? 여러분, 가정을 생각할 때 1단계가 결혼이에요. 결혼. 뭐라고요? 결혼. 1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8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자, 보세요. 거두절미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면 다 같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다.
좋지 아니에요. 좋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뭐 하다는 거예요? 좋지 않다는 거예요. 좋은 방법이 있는데, 좋은 길이 있는데 그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쌍하다라는 말을 쓸 때 불자가 아니 불자예요. 쌍자가 쌍쌍자예요. 그러니까 뭐가 불쌍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강조법을 좀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고 이 말씀은 여러분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에요. 누가 판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 생각이 우리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 각자의 생각이 중요해요. 왜냐? 내가 생각할 때 혼자 사는 것이 좋으면 비혼으로 사는 것이고, 내가 생각할 때 결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면 누가 결혼을 해요? 내가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점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혼란스럽다니까요. 이래야 됩니까? 저래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그러면 아담을 보시고 아담이 활짝 웃는 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아담이 행복해하는 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봐보세요. 가만히 목사가 돼 보니까요. 목사가 돼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고 청년들을 보면서 소원이 뭐냐 그러면 별거 없어요. 그냥 누가 우리 청년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학업의 문도 막 좀 열리고, 취업의 문도 좀 열리고, 결혼의 문도 좀 열리고,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을 보고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을 누가 좀 보고 싶어요. 애비가 좀 보고 싶어요. 부모들이 좀 보고 싶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것을 알아야 하나님의 열심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왜 결혼이냐? 다시 묻습니다. 누가 아담을 위하여 결혼을 설계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설계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설계한 게 아니에요. 기억하십시오. 결혼의 주체, 결혼의 동기, 결혼의 목적, 그리고 이 결혼에 관한 모든 것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말씀드렸어요. 내가 좋으면 결혼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은요, 믿을 수 있다 없다? 그 믿을 수 없어요. 왜?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누구의 마음이다? 내 마음이다. 내 마음. 어제의 마음이 다르고 오늘 마음이 달라. 어저께는 죽을 만큼 사랑한데, 죽을 만큼. 단점이 뭐냐?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대. 그런데 오늘은 죽을 만큼 밉대. 장점이 뭐냐?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대.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의 착각이 뭐냐 그러면 결혼할 때는 다 그래요. 나는 배우자를 안다 모른다. 안다고 그래요. 안다라고. 여러분, 이거 착각입니다. 이거 착각이에요. 인간론의 기본이 뭐냐? 죄인이 죄인. 너나 할 것 없이 다 죄인.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도 동물도 다 흙으로 만들었는데요. 이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 짐승과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짐승보다 더 못할 수가 있어요. 짐승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잔인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이 한번 잘못되면요, 얼마나 나빠지는지 몰라요. 아니 여러분,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죄인된 인간이, 다시 말하면 결혼하고 난 뒤에 보면 배우자의 민낯을 보게 됩니다. 그때서야 내 배우자의 문제가 보이고, 내 배우자가 이런 사람인가 회의가 들어요. 그때 결혼의 주체가 누구면, 나면 그 결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뭘 어떻게 돼요? 거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혼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누구? 하나님이. 왜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우자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이 뽑고 몇 번 해야 해? 몇 번? 7번 뽑고 뽑아서 보내주신 배우자를 좀 그런 문제가 보인다고, 그런 아픔이 있다고 같이 산다 못 산다?
같이 못 살아요? 그건 믿음 아니잖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런 배우자를 내게 주셨을까? 왜 이렇게 문제 많은 배우자를, 이렇게 허물 많은 배우자를 나에게 주셨을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답을 찾고 하나님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면 거기에 답이 있다 없다? 거기에 답이 있다. 다 같이 하나님이 이래서 이 사람을 붙여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래서 그 많은 사람 중에 이 사람이구나.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 부부는 자기가 주체가 되면 곤란해요. 자기가 주체가 돼서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면 곤란해요. 부부는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부부가 같이 이렇게 바라보면 곤란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부부를 봐야 해요. 그 눈이 부모의 눈이 애미의 눈으로 자식을 봐야 해요. 하나님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면 해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결혼이냐? 19절을 한번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더라. 백문일답입니다. 정답은 인생은 쉽지 않다. 뭐라고요? 설명이 어려우니까 답을 가르쳐주고 시작하는 거예요. 묻습니다. 왜 결혼 이야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각종 들짐승과 각 공중의 각종 새를 지은 이 얘기를 하십니까? 역시 똑똑하십니다. 인생이 쉽지 않아서 그래요. 다시 묻습니다. 왜 결혼 얘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아담이 온갖 것들의 이름을 짓는 얘기가 나옵니까? 인생이 쉽지 않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아직 인생이 참 쉽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직 좀 덜 사셨을 가능성이 많아요. 살다가 보면 인생이 쉽지가 않습니다. 문제는 아담이 이름을 짓는 대로 다 이름을 받게 돼요. 이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전부를 알아야 해요. 전체를 알아야 해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문제가 많아요.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그러면 결혼이라니까요. 돕는 배필이라니까요. 아멘이라도 하라니까요. 여러분, 배우자라니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냥 아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목해서 관찰하면서 숙고하면서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는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담이 잘하고 있는지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담이 잘 살고 있는지 보는 거예요. 사람답게 살고 있는지 보고 또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든지 누가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고 있어요. 가만히 하나님이 아담을 지켜보시다가 하나님의 대안이 뭐예요? 하나님의 답이 뭐예요? 너무 힘드니까, 너무 버거우니까 저 아담을 살리는 방법이 다른 것이 아니라 결혼임을 믿습니다. 돕는 배필임을 믿습니다. 배우자임을 믿습니다. 아담이 홀로서는 그 직임을 다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하나님의 판단이, 이것이 결혼을 향한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다 같이 가슴을 가만히 치면서, 결혼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해법이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해법이에요. 나를 세우기 위한, 나 같은 것을 활짝 미소 짓게 하기 위한 해법이 해법. 여러분, 결혼 어떻게 해야 해요? 청년 여러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유 없어. 한소망교회 성도들은 결혼해야 해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7장에 가면 예외도 있어요. 예외도. 사도 바울은 혼자인데 다 자기 같았으면 좋겠대요. 아니, 성경에도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시작은 창세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답이 뭐예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왜 가정이 하나님의 비밀이냐? 여러분, 2단계가 있는데 다 같이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한다. 왜 돕는 배필이냐? 20절에서 21절을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시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부감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방법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세요. 수술할 때 모르게 하는 것처럼 잠들게 했단 말이에요. 아담으로 보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아담은 여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몰라. 남자는 여자를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 잘 몰라. 그래서 백문일답입니다. 설명이 곤란해요. 답은 모릅니다. 뭐라고요? 모릅니다. 그냥 모릅니다 하면 돼요. 아담은 하와의 가능성이 얼마나 큰지를 안다 모른다? 몰라. 다시 묻습니다. 남편들은 아내들의 가능성이 얼마나 큰지를 안다 모른다? 안다 그래도 맨날 몰라요. 이게 모르니 아내들의 숨겨진 능력을 잘 몰라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남자들이 밖에서 사고를 쳤어요. 문제를 일으켰어요. 큰일 났어요. 여러분 묻습니다. 누가 수습해요? 뭘 물어요? 그거 아내들이 수습해요. 아내들이 여러분 그거 다 수습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남자가 밖에서 죄송합니다. 여자가 밖에서 사고를 쳤어요. 그럼 남자들은 어떻게 해요? 뭘 물어봐요? 사고를 더 키워. 이게 수준이 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어머니는 가정의 든든한 버팀목이, 여자는 한 가정을 지키는 하나님의 히든 카드임을 믿습니다. 자 보세요. 왜 하나님은 여자들에게 자신들이 남편을 도울 수 있는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모르게 만들어 놨을까요? 여자가 만약 그걸 알면 교만해져 가지고 남자의 머리 꼭대기 위에 앉아 가지고 남자를 어떻게 하려고 해요? 휘어잡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위기의 순간이 아니고는 문제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아내들도 자기들에게 감춰져 있는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안다 모른다? 몰라요. 여러분 몰라요. 왜 남자들에게 자신의 아내가 자기를 도울 수 있는 최고의 헬퍼라는 것을 하나님은 모르게 하셨을까? 왜 모르게 하셨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남자가 자기 아내가 그렇게 능력 있는 줄 알면 자꾸 어떻게 해요? 자기 힘으로 해결 안 하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하려고 해요? 기대려고 할 거 아니에요. 의지하려고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찌 되겠어요? 여러분께 묻습니다. 남자가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아내가 그 가정을 책임진다, 지지 않는다? 책임져. 여자들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니까요. 남자들이 잘못 가면 여러분 여자들이 책임을 진다니까요. 할렐루야. 죄송하지만 아내가 방법을 찾아요. 아내들이 그렇게 연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뒤에 숨겨놓으신 것 같지만 위기가 닥치면 아내들의 실력이 나와요. 능력이 나와요. 아멘이라도 하시오. 그런데 그런 가정에서요, 남편은 책임을 다하지 않고 아내가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주도하는 가정이 되면 여러분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왜냐? 그 가정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이 뭐를 보겠어요? 그래서 남자는 남자대로 사명을 다하는 존재가 되도록 여자의 엄청난 능력을 감춰놨어요. 다시 말하면 남자가 남자다운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최고의 헬퍼인 누구의 도움이 있어야 해요? 아내의 도움이 필요해요. 자, 남자들은 오른손을 듭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아내를 봅니다. 그리고 옆에 안 계신 분들은 상상을 합니다. 따라합니다. 반드시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없이는 never 안 됩니다. 이거 알아야 해요. 이거 모르면 남자가 아니에요. 이거 모르면 남자다운 삶을 못 살아요. 이거 분명히 마음속에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왜 돕는 배필이냐? 21절을 한번 봅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자, 백문일답입니다. 그냥 답은 정해놨어요. 다 같이 자기 생명의 근원이다. 물어보면 무조건 대답하는 거예요. 생각 많이 하지 마시고. 왜 하나님은 여자를 지으실 때 흙이 아니고 남자의 갈빗대로 지으셨을까요?
내가 누구의 갈빗대로 지어졌다니까요. 남자 아니에요. 남편이지. 그러니까 누가 없으면 출발을 안 한 거예요. 이걸 마음속에 새겨봐요. 왜 하나님은 여자를 지으실 때 보석이 아니라 남자의 갈빗대로 지으셨을까요? 자기 생명의 근원이라니까. 자꾸 잊어먹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 여자들은 꼭 알아야 해요. 나는 남편의 갈빗뼈로 지어진 존재다. 나는 남편의 갈빗뼈가 아니면 뭣도 못했다. 출발도 못했다. 그래서 결혼을 할 때는 적어도 나의 생명의 출발점은 누구다? 남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배필이 됩니다. 돕는 배필이 됩니다. 여러분, 뼈는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뼈는 두 가지 기능이. 하나는 기둥이에요. 기둥. 등뼈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지금 서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팔에 뼈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힘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뼈가 없으면 제가 쭈꾸미가 됩니다. 지조가 없어져요. 문어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보호의 기능이 있어요. 속에 있는 것을 보호해요. 그러니까 갈비뼈로 나를 만들었다는 것, 여자를 만들었다는 것은 남자가 누구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에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장은 생명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여자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해요. 남편들이 세워져야 내가 설 수 있어요. 남편들이 세워져야 누가 보호를 받아요. 내가 받아요. 이걸 알아야 한다니까. 이걸 알아야 해. 이걸 아는 것이 하나님의 열심이고 이걸 아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여자들은 손을 듭니다. 손을 듭니다. 크게 따라해야 해요. 옆에 남편들이 있으면 얼굴을 살짝 봅니다. 따라합니다. 반드시 당신이 세워져야 합니다. 세워져야 합니다. 당신이 세워지도록 이 한 몸 바치겠습니다. 어찌 소리가 영 시원찮습니다. 할렐루야. 왜 돕는 배필이냐? 22절을 보세요.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창세기 2장에서 특별한 키워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에요.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벌써 15절인데 다시 한번 봅니다.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동. 그러니까 이끌어서 어디로 가요? 에덴 동산으로. 19절에도 그래요.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누구에게로?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담에게 모든 동물들을 이끌어 오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22절도 마찬가지예요.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그러니까 하와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백문일답입니다. 정답은 하나님이에요. 묻습니다. 사람을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예요?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의 이름을 짓도록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는 분이 누구예요? 아담이 아니에요. 여자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신 분이 누구예요?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걸어가면 그 길이 축복의 길이에요. 이끄시는 길로 걸었더니 아름다운 동산이 있고요. 이끌어 가시는 길을 걸었더니 나만의 이름을 갖게 되고요. 이끄시는 길로 걸어갔더니 정말로 돕는 배필을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뭐가 축복이냐?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정부가 나서서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기를 낳을 때는 셋째를 낳으면 보험이 안 돼. 보험이 안 돼. 그때 우리가 아이를 낳았어요. 우리 생각으로 우리의 가치 척도를 가지고 다 묶어버렸어요. 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안 따라갔어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갈 수 없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비비 꼬여버렸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살았더니 여러분 문제가 심각해져 버렸어요. 이제는 나를 이끄시는 그분의 손을 잡고 이끌어 가시도록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가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다가 보면
꼭 꿈속에서도 이어서 기도를 하는데 꿈속에서 곁에 오셔서 그 분께서 손을 잡고 이끌어가는 꿈을 자주 꿔요. 소원이 있어요. 소원이. 이 부부의 주일에 소원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결혼한 가정들은 아이를 주시면 주시는 대로 어려워도 낳는다. 한타스가 되도록 낳는다.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끄시는 배우자라면 그 배우자가 힘들어도 버거워도 좋다. 아멘을 안 해요. 아멘을. 우리 주님께서 이끄시는 가정이라면 그 어떤 가정도 오케이다. 나의 주님께서 이끄시는 삶이라면 때로는 풍랑이 좀 불어오면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끄시는 가정이라면 여러분 좀 문제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좀 아픔이 있고 장애가 있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이라면 그게 도대체 무슨 문제입니까? 그분이 이끄시는 길이라면 반드시 그 길은 복 있는 길이고, 그분이 이끄시는 길이라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있어요.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왜 가정이 하나님의 비밀이냐? 마지막 3단계가 다 같이 주 안에서 한 몸이 되어야 한다. 2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23절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이것을 여자라 부르리라. 히브리 원어 성경을 가만히 보면 여기서 이는 디스 이것을 세 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어요. 여기는 두 번으로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이것을 여자라 부르리라. 막 이게 무슨 말이냐? 감격이에요. 감격. 누가? 아담이 하와가 오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하와를 이끌어 오니까 그걸 보고 그냥 한마디로 한자로 뭐라 그랬어요? 와. 그런 게. 와를 여러분 좀 그 번역을 하면 이침이 나다 그 말이에요. 나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와. 결혼 왜 했어요? 에? 적어도 배우자가 누구를 보고 나를 보고 이거 한마디 해주는 걸 듣고 싶어요. 뭐라고요? 와. 근데 안 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이런 모습을 꼭 보고 싶어요. 청년들이 배우자를 데리고 와서 저 앞에서 막 입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막 입이 벌어져서 와 이런 분이라고. 우리 10년을 살고 20년을 살고 30년을 살고 40년을 사신 분들이 곁에 있는 배우자를 보고 다 항상 뭐라고 해야 해요? 그게 출발이라니까. 그게 출발. 하나님은 그걸 시작점으로 본다니까요. 거기서부터 가정이 세워지고 거기서부터 기적이 일어나고 거기서부터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그게 왜 주 안에서 한 몸이냐?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간의 일생에요 새 인생이 있는 거 아세요? 그냥 자기 혼자 사는 인생이 있어요. 이건 결혼 전이에요. 아무리 가족들과 살아도 누구 혼자 사는 거예요? 나 혼자 사는 인생이 자기 인생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면 둘이서 한 인생을 삽니다. 그걸 결혼이라 그래요.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남남이지만 남남으로 만났는데 둘이 같이 한 몸이 되어서 삽니다. 위해주고 아껴주고 배려해주고 한 꿈을 꾸고 아멘이라도 하시오. 에? 그러면서 둘이서 한 몸으로 살아요. 그걸 결혼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언제까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까지나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이 좀 더 지나면 한 사람은 떠납니다. 나 혼자 남게 돼요. 그러면 홀로 두 인생의 몫을 살아야 해요.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결혼이 뭐냐? 두 사람이 한 몸으로 사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한 인생을 사는 기간이, 그것을 잘 살아야 한 사람이 떠나도 한 사람이 곁에 없어도 두 인생의 몫을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여기서 질문이 뭐냐? 두 사람이 어떻게 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남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자 혼자서 인생을 완성할 수 있었으면 여자를 짓는다 안 짓는다?
안 짓는다. 돕는 배필을 주시지 않는다. 혼자 잘할 수 있는데 부득이 여자를 돕는 배필로 줄 이유가 없잖아요. 혼자 안 되니까, 혼자서는 일어설 수가 없으니까 돕는 배필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 되려면 반드시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해요. 돕는 배필의 도움을 받아야 해요. 그런데 그 돕는 배필이 밥이나 해주고 빨래나 해주고 뭐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돈만 주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내로부터 받는 도움은 인생 최고의 헬퍼라니까요. 남편들이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겪고 있을 때 저 밖에 가서 친구들을 만나고 저 누구를 만나고 해도 답이 나온다, 답이 나오지 않는다. 답이 나오지 않는다. 그런데 누구에게로 오면, 아내에게로 오면 답이 나온다. 그렇다면 내가 일평생 겸손히 여러분, 아내의 도움을 구하면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가정을 세우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뭐냐? 별거 없어요. 아내가 돕는 배필인데 여기 배필이 케네그네. 무슨 말이냐? 마주 보는 거예요. 부부가 마주 봐야 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마주 보고 아무도 아멘을 안 해. 여러분, 마주 보는 시간을 늘려야 해요. 부부가 마주 보는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내 아내를 통해서 완성될 수 있는 것이 믿어지면 아내와 친밀하게 눈을 마주해야 해요. 생각을 마주해야 해요. 그래서 대화해야 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자의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는 남자의 돕는 배필이기에 남자보다 뛰어날 수 있다, 없다? 있다. 조금 낫는 놈이 돕지. 충분히 뛰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선을 지켜야 해요. 선을 지켜야 해요. 선을 넘으면 안 돼요. 거기까지. 아무리 똑똑한 여자분들이 많을지라도 남편 위에서 모든 것을 컨트롤하면 그건 곤란해요. 그런 구조에서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없어요. 한 번쯤 꼭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여자를 남자를 돕는 배필로 만드셨기 때문에 남편을 도와 남편의 인생을 완성시키는 것이 다 같이 자기 인생을 완성시키는 것이다. 이거 알아야 해요.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고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왜 주 안에서 한 몸이냐? 25절에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백문일답입니다. 다시 한 몸입니다. 묻습니다. 왜 부부는 서로에게 벌거벗었는데 부끄럽지 않을까요? 한 몸이에요. 서로 부끄럽게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가는 거예요. 왜 부부에게 서로에게 더 이상 숨길 것도 감출 것도 없을까요? 서로 감출 것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휴대폰에 비밀 장치 이렇게 해놓고 이러고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이러면 안 됩니다. 거기서 안 돼요. 여기서 질문을 해봅니다. 혹여 아직 결혼하지 않는 미혼이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합니까? 여자일 경우에는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보다 누군가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왜? 여자는 돕는 배필이에요. 완벽한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결혼 못합니다. 결혼 못해요. 아니, 결혼을 하고 난 뒤에도 여러분 행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한평생 마주보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남자일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들은 여자를 어떤 눈으로 봐야 해요? 남자들은 통계를 보니까 이쁘면 다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런데 그러면 곤란해요. 똑똑하고 예쁜데 지혜가 없으면 돕는 배필이 아니에요. 평생 힘이 듭니다. 지혜로운 여자를 만나야 해요. 누가 지혜로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지혜로운 여자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여자를 만나는 것이 살 길이에요. 할렐루야. 결혼한 사람이라면 오늘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해요? 서로 마주해야 해요. 서로 마주보는 시간을 늘려야 해요. 아멘. 남편과 아내가 서로 얼마나 마주하고 있어요? 둘이서 한 몸 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서로 마주보면서 여러분 마주보는 훈련이 되어져 있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많이 힘들어요.
나이가 들어버리면 어렵습니다. 젊을 때부터 서로 친밀하게 마주보는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혼자서 두 인생을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먼저 간 배우자의 목까지 끝까지 아름답게 복되게 갖고 나가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소망의 가족 여러분, 우리 한소망의 성도들, 특별히 혼자 사는 성도들도, 둘이 한 몸으로 사는 성도들도, 이제 혼자 둘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도 부부를 세우신 하나님의 비밀이 뭔지를 알아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신면막측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을 볼 수 있어야, 그리고 그 가정이 세워져야, 주 안에서 가정이 세워져야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인생은 시작됩니다.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됩니다. 우리 한소망의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복 있는 가정, 복 있는 부부들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5월 한 달 하나님의 열심에 초점을 맞춰서 결단의 찬송을 하나님의 열심 이렇게 드렸는데요.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찬양 같이 드리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니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 여러분, 우리 오른손을 들고 한번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 내 연약함도 내겐 큼이라. 내 연약함도 내겐 큼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 힘든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보이지 않아도 다가주겠니. 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을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걸은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여러분, 한번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찾는 것은 어떤 좋은 환경을 찾는 것이 아니고 대단한 사람을 찾는 것도 아니고 주 안에서 구별된 한 가정을 찾고 있습니다. 아담의 가정을 불렀는데, 노아의 가정을 불렀는데 이 가정들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다시 아브라함의 가정을 부르고 이삭의 가정을 부르고 야곱의 가정을 부르고 오늘 우리의 가정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거룩한 꿈한 소망교회에 주 안에서 구별된 한 사람 한 가정이면 충분합니다. 30배 50배 100배가 아니라 수십만 배 수억의 기적이 일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부부를 향한 하나님의 비밀을 보게 해 주소서.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히든 가드는 결혼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돕는 배필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한 몸입니다. 이것이 되어야 여기에서부터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무너져버린 우리 가정, 아파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 가정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비록 홀로 달려가지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한소망의 모든 가정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소서. 그 안에서 자녀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소서.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의 아버지 5월 가정의 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열심 한 사람 한 가정 아버지, 저 고기 한 마리는 저 들의 참초까지도 하나님 아버지 수십만 개의 씨를 뿌려 자기를 아버지 던져서 세워가는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된 한 가정을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시작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아픔도 상처도 절망도 좌절도 다 이겨내게 하시고 구별된 가정들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저들의 가정에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가정이 하나님의 비밀인 것을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찾는 것이 돈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배경도 아니고 대단한 그 무엇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구별된 건강한 한 가정을 요청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고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송구할 정도로 아픔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이제 다시 여기서 출발합니다. 건강한 가정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활짝 미소 지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서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나게 하시고 자자손손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우뚝 세워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